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한다면 무조건 창조론을 믿어야 한다. 이 창조론은 학문으로 롬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실체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고 창조하는 것이지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믿음을 위해서 뭔가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창조론이라 할 말은 우리가 진화론에 맞서서 나온 얼마 되지 않은 용어죠. 진화론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부정한 하나님의 경건을 방해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간은 삶의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해 가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면 굳이 진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만 비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진화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공존하면서 진화해 나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되겠지만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면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의무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만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에 따라 사람만 너무나 빠르게 진해에 가다 보니까 지구가 오염되고 자연이 병들고 그로 인한 대가를 인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너무나 똑똑해지고 있는데 자연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바보 같은 자연아, 바보 같은 자연아, 인간만이 빠르게 지나는 진화의 삶 속에서 인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것을 지켜보자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바보 같은 자연아, 바보 같은 자연아. 바보라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때, IT 시대 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단어가 바로 바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확률과 정보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그런 것 초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산을 초월하고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비워내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하면 몸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영혼은 뭔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구역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영혼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만지고 접촉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누구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내가 영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죠. 영혼은 행위합니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아름다워진 세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세상이 분열되고 사람이 나누어지고 각기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몸이 되어야만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심히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른쪽 가지가 부러지면 왼쪽 가지를 내미는 몸, 부르튼 맨발을 닦아주는 풀뿌리들의 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주보며 서로의 눈썹을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지저대는 작은 새들, 빨간 눈물 속에 맺힌 영혼을 오늘의 붉은 열매로 가져오는 저 아름다운 태양의 빛, 소소소소, 세상 가장 열릿한 소소소 몸들의 나지막하게 앳된 거기가 바로 우리 영혼의 기원이라고 김선호 시인은 해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네요.
인간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말만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고 지구는 점점점 더럽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들조차도 미생물들조차도 세균들조차도 생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그나마 깨끗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피는 것이 스페인 독감이다, 패스트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바로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분명 인간은 자연의 버거운 짐이지만 자연은 인간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힘을 대는 아이들에게 자기 밥을 또 떼어 거내는 미소 짓는 어머니처럼 자연도 자신이 파괴된 것보다 인간을 돌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자연은 고모하기는커녕 당연한 권리라 되는 양 자신을 뜯어먹는 인간에게 자신들의 피와 살을 떼어 내어줍니다. 그것도 아주 해맑은 미소와 함께 매번 인간에게 이용만 당하는 바보 같은 자연입니다. 바보 같은 자연아, 고맙다. 바보 같은 자연아, 사랑한다. 바보 같은 자연아,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정도 하면 이제는 짜증을 낼 만하고 분탕을 터뜨릴 만한데도 매번 인간에게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는 자연.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할 그 무엇입니다. 반드시 몸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영원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성자들을 믿지 말아라고 말씀으로 아름다워지는 세상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위라는 진실을, 자신은 몸이 있는 성자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이 아닌 몸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의지를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가지가 부러지면 왼쪽 가지를 내미는 봄, 부르튼 맨발을 닦아주는 풀뿌리들의 몸, 마주보며 서로의 눈속을 들여다보는 작은 새들, 빨간 눈물 속에 맺힌 영혼을 오늘의 붉은 열매로 가져오는 빛, 많이 세상 가장 여릿한 소소한 몸들일까 생각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쑥도, 냉이도, 벚꽃도, 보리새순도, 별도, 바람도 그러한 소소한 몸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피폐해질수록 극기하는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만 예수님은 행복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였던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정신을 나타내는 많은 개념들 중 용기, 사랑, 자유, 지혜 등을 마치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실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들은 모두 삶에서 그리고 모두 몸으로 증명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한문에 사랑의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자는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용하지만 사실은 아낀다는 말에서 유래한 한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한자를 사랑해라고 읽으면서 영어로 러브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100년도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서양의 기독교 전통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대중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자라는 글자가 사랑을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어느 한자 사전이라도 애라는 글자의 풀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지요. 이 애자에는 사랑한다는 뜻풀이 외에 무엇을 아낀다 혹은 무엇에 인색하다라는 낯선 뜻풀이도 사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가 사랑으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애는 사랑이라는 뜻에 아낌이라는 뜻을 더해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너를 아낀다는 말은 나는 너를 함부로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나는 너를 쓰지 않고 모셔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의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할게. 나와 결혼해 줄래? 이 말은 바로 아낌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설거지와 빨래를 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부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부리겠다는 것. 너를 수고롭게 만들기보다는 나 자신을 수고롭게 하겠다는 것. 너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기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움직이겠다는 것. 너는 쉬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 그래서 너의 수고와 고통을 내게로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낌이라는 개념의 말이나 중세만 머물기 쉬운 사랑이라는 개념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골고다 산성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야 성경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몸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내게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종으로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은 바로 애사상이 아닌가. 몸으로 증명되어지는 애사상,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너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기보다는 나 자신의 몸을 움직이겠다는 것. 너를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죽음으로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것. 그래서 너의 수고와 고통을 내게로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것. 너의 죽음을 내게로 온전히 가져오겠다는 것. 이것이 아낌이라는 개념이 말이나 정서에만 머물기 쉬운 사랑이라는 개념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배우자를 위축시키는 남편의 큰소리와 아내의 역정이 가정 불화와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아낌, 섬김이라는 개념으로 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